제가 35주년 이렇게 기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생각을 못하고 장로님들 원로장로님 추대하신다는 얘기만 그냥 마음이 새달렸어요. 35주년이 됐구나. 제가 남북교회를 간다고 그러니까 제 자녀들이 더 익사이트했어요. 저야 가면은 허물없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허물을 해주는 그 감. 여러분 잘 몰라요. 감격스럽고 오면은 그렇게 좋고 이 재단을 울고하는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걸 미스합니다. 이런 재단 없어요. 남가주 돌아다니면서 여기 한번 가봐야 이런 제가 섬기던 재단이니까 그렇겠지만 말이에요. 이렇게 높고 친교실 어떻게 저렇게 엄청나게 줬는지 저도 놀래요. 여러 성도들의 헌신과 수, 여러분들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루신 줄을 믿사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가주 간다고 그러니까 팔로알토에 있는 딸이 전화를 했어요. 아빠 남가주 교회 가면은 아니 남부시카고 교회 가면은 무슨 설교 할래? 언제나 제 설교에 대해서 관심 많고 목회할 때도 토요일만 되면 아빠 설교 준비 다 했어. 그렇게 저를 감시하는 사실 그 딸들의 기도와 관심 속에서 제가 참 형편없는 참 죽을 쓰는 목사인데 그래도 남부교회가 돼서 제가 그 있을 때 이렇게 교회를 찍고 참 아름다운 동산 보이면서 보니까 참 너무도 좋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없어. 아름다운 데가 없어요. 화초가 만만하게 피고 공기는 신선하고 아름답다 주의 동산. 우리 이거 창립기념할 때 그 찬송 불렀죠? 기억하시는 분? 아름답습니다 주의 동산. 아름다워요. 밖에 것도 아름다워요. 머리끝이 아름다워요. 봄철만 되면은 너무 죄를 심은 나무들이 어떻게 자랐을까? 늘 마음에 드는 지금 뭐예요? 계단이 이렇게 캔치키를 피우고 저 동산에 나무 올라오고 얼마나 미세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런 기회 내려주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무슨 설교하냐? 그래 남북교회에서는 집이라는 이 생각이 들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내가 마음에 지금 드는데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아빠 아무도 그런 설교 좋아하지 않아. 설교 바꿔요. 안 돼. 큰딸은 하는 소리가 아빠 옛날에 하는 거 저런 거 다 잊어버렸을 테니까 그때 하면은 그 설교 가지고 교인들이 아마 그때 생각하면 은혜가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때 설교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그걸 듣고 있던 제 곁에 아내가 마누라가 하면서 지금이 어떤 시즌인데 그렇게 부활적인 설교를 하려고 그러냐. 자, 제가 굉장히 혼동을 했어요. 어떡할까? 대단히 컴퓨터된 목사로서 오늘 아침에 이런 목사로 서 있어요. 제가 대단히 컴퓨터했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냐? The preacher out of date. 우선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세요? 이건 18세기 목사 혹은 19세기 목사 오늘날에 그런 설교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The preacher who preaches the sermon nobody knows. nobody knows.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설교하는 사람. 자, 이렇게 컴퓨터된 목사로서 여기 섰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달라스 카보이 팬이에요. SNS 공부할 때 그 달라스 카보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나이니까 그 아이 그때부터 미국에 맨 처음에 와서 아메리칸 풋볼 맨 처음에 봤잖아요. 가을철 되면 제 성적이 내려갈 정도로 열심히 왔어요.
미안합니다. 오랜만에 이 다저스 카우보이 게임하는 걸 봤는데 그거 너무 오래 본다면 집사람이 얼마나 불평이 많이 몰라요. 그것도 못 보게 하고 인터넷도 못 보게 하고 자기가 모르니까 내가 하면 시간만 허비한다 만다한다 못하니 얼마나 가책을 받는지 몰라요. 여기 와서 호소합니다 여러분. 아이 참 시원하네. 오늘 제목도 그 역전승이라고 하는 걸 한번 여러분들 몇번 fut볼 보시면은 원포로 다 가서 나머지 시간이 40초, 50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 내가 응원하는 팬들은 참 시간이 가고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이런 것을 가르쳐서 저희 집사람은 왜 당신을 바보같이 언제나 지는 편에서 언제나 좀 이기는 편에 마음을 둬라.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가면 게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는 편에 들어서 응원을 해서 이기면은 멋있죠. 예, 그래서 50초 남겨두고 맞고 포스포로 해. 로우 패스했는데 멋있게 이완을 시고 터치다운. 이거 역전승이죠. 멋있어요. 역전승. 멋있어요. 이거 뭐 풋볼 게임 이런 것만 가지고 역전승하는 거 아니고 인생이 맞아 역전승이 된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실패하는 지구 뒤져가는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역전승을 기대하면서 터치다운하는 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터치다운 하세요. 역전. 삼손의 구약의 삼손이라는 참 불쌍한 사람. 그러나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과 임무를 줘서 세상에 그 생명 태어나게 했어요. 오랫동안 자녀가 없던지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이제부터 독주나 포도주를 믿게 되지 말고 부정하는 것을 마치라. 우리 목회자들 보면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벌써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나서 절대적인 목사 안 하고 왜 굳이 그런 걸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아이야. 삼손이 태어날 때 세상에 나시린으로서 구별돼서 내가 일어나서 아들 낳을 텐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니까 절대로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거나 하나님과의 가버넌트. 우리들의 믿음 생활 하나님과의 가버넌트. 그렇죠? 하나님과 계약이 언약, 세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을 할렐루야. 여러분 다 언약이죠.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 내 천성 향하여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 성도들 승리의 비결은 주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합니다. 삼손이 자라났어요. 이성을 생각하게 될 때 이웃 들선 여인의 아름다움에 빠져버렸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첫눈에 반하면 그게 진정한 사랑을 표현해요. 얼마나 좋은 행복한 결혼이 되겠어요. 그렇죠? 삼손이 뒷나에 내려가서 이방 여인을 산다. 그렇게 아름답고 좋죠. 마음이 그냥 완전히 변했어요. 삼손은 원수 블레셋 방백들과 그 오피스 그 관리들과 그 백성들을 골탕하게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하드타임을 주고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곤욕과 곤란을 당하게 하고 그러면 어쩔 줄 모르게 당하게 하는 것이 사사로서 삼손의 할 일이었어요. 그래 이것만의 밀밭에다가 불을 지어놓고 장점이나 300명 나비 껍데기 하나 가지고 다 때려요. 300명 철명을 당해요. 이렇게 하면서 블레셋 그 지도자들이 애를 먹이고 그게 삼손이 한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래도 다스리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마음이 뺏기자 삼손이 마음을 그냥 이 여인이 잡았어요. 마음을 뺏겼어요. 우리들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 마음 뺏어가는 게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딴 게 서재, 여러분의 딴 거예요. 은퇴하고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소용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시 하십시오. 여러분 아직 젊으실 때야 뭐 이것 좀 하고 저것 좀 하고 뭐라는데 라이프 싫어. 왜요? 라이프 싫어. 인생 짧아. 뭐 있고 싶은 데는 거야. 그거 커머셜에서 얘기하는 소리죠. 여기 그걸 본다. 저 서쪽지방이니까 인생 짧으니까 있고 싶은 데는 하고 싶은 데만. 삼손이 살았던 그 시대는 임금이 없어 이스라엘에. 임금은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을 임금이라고 얘기하죠. 임금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의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지가 원하는 대로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지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행동하고 지가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살고, 그게 이 삼손이 살던 이스라엘의 그 삶의 정황이었어요. 저는 오늘날도 이 포스트모던 시대 속의 현대 후기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손이 살던 임금이 없었던 그 시대랑 오늘날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자, 모든 것은 상대받습니다. 절대로 나오는 데 대한 이 사람 18세기 19세기 사람 절대로 없어요. 진리도 절대, 진리도 상대적이죠. 뭐가 절대요? 절대적인 종교? 진리가 절대가 없으니 종교도 진리를 얘기하는 그런 종교, 절대적인 종교가 있었어요. 요즘 와서는 궁극적인 실제를 찾아서 목사님과 설교를 하면서 궁극적인 실제를 찾아서 구도자야 아니에요, 목사. 그렇다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를 합니까? 우리 목사님 나오고 계시죠? 저도 안 믿기 때문에 후임 좀 하라고. 제가 어떻게 가서 어느 교회 가서 은퇴하고 나서 이 교회를 좀 한 1년만 봐달라고 해서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한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배를 해요? I don't know. 예수 얘기했더니 목사를 불러요. 그랬더니 나는 당신이 어떤 설교가 안 된다고. 그 아주 중요하게 그런 책임을 진 사람이었어요. 자기 컨퍼런스 다 준비를 해놓고 감리사별로 감리사가 조그만 교회지만은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 준비를 다 해놨는데 마지막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장로님 이 교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 한 30년 동안 첫 번부터 이렇게 찾아온 당신은 가르치는 유명한 교수입니다. 우리 교회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당신이 교회에 떠나는 데가 어떡합니까? 나는 은퇴하고 와서 내 할 일 다 하고 그래서 잠깐 섬기는 입장이니까 나는 괜찮지만은 당신의 교회 떠나면 됩니다. 제가 그만뒀어요. 괜찮아요?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그런데 감사는 난 잘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나머지 그분 떠나면 안 돼요. 나는 떠나도 되지만 그런 심정으로 그랬는데 결국은 해서 그 교회 5개월 6개월 섬기고 제가 그만뒀어요. 다 그렇습니다. 진리를 얘기하고 절대를 얘기하는 사람은 시대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으면 잘못 믿는 거예요. 신학교 나갈 사람이나 그렇게 믿지 그 밖에는 적당히 믿어. 상대적으로 믿어. 그렇게 그래 저는 이 삼손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삼손 아포스트라고 그런 급파해서 드라마 다 삼손의 일생.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삼손이라는 사람 참 기록적인 인물이에요. 여인에게 마음이 뺏기자마자 두 눈알이 뽑혔습니다. 이거 예리를 시켜 눈알 뽑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들. 자, 마음이 뺏기면은 눈알이 뽑히고 눈알이 뽑힌다는 건 보들 못해요. 보들 못하는 건 분별을 못해요. 그 다음에 불행히로 들어가는데 동물의 단계로 들어갔어.
먹고 나서 감옥에 들어가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를 되게 그러면서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삼손의 비극입니다. 자, 비극은 썸띵, 에이밍 하는 게 있어요. 기란 비극이라고 하는 게 비극의 그 내용인데 삼손은 이제 이런 비극의 인물로서 원수들과 함께 죽으려고 그랬죠. 함께 죽으려고.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들은 자기들의 다곤신이 자기들을 도와서 원수를 우리 손에 이렇게 다 잡히게 합니다. 그러니 다곤 이 신을 찬양하면서 감옥에 있는 삼손을 데려가고 제정을 부리게 하자. 그러면서 우리 함께 우리 신을 찬양하고 민족적인 축제를 벌이자. 그래서 하는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 삼손은 감옥에서 세월을 차고 끌려나 눈이 뽑아지고 감옥에 갇힌 지 삼손은 점점 머리가 자라났다. 우리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참 사랑하세요. 언약을 어기고 언약을 파괴하고 그렇게 참 귀한 세월을 보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 계시면 아무도 회복될 사람이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킬 방법이 없죠. 삼손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이여 마지막으로 나의 대가가 힘을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이 원수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지탱했던 기둥을 움켜잡고 몸을 구부리니까 와르르 넘어지면서 삼손이가 살았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 수가 더 많았더라. 삼손은 한 명이었어. 이걸 히라 비극을 능가하는 비극이고 삼손이 아무도 그 죽음 앞에 거기 다가갈 사람이 나머지 부모들과 형 친구들이 가서 그 삼손의 시체를 갖다가 조상님을 묻었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비극이에요. 마음이 뺏긴다는 거 하는 거예요. 이게 비극의 시작이에요. 마음이 뺏기는 여러 가지 밖에서부터는 박해가 있고 내부에서 오는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고 별의별 것들이 다 다가오는데 왜? 내 마음을 뺏어.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영사보다 마음 뺏기면요 삼손처럼 눈 깔고 눈을 펴. 그러니까 보면 본건 제대로 못 봐요. 본건 못해요. 그러다 보면 나시린으로서 복되게 하나님 사명을 뛰어나 가지고 태어나지만은 나시린의 정체를 완전히 없어져 정체를 잃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보도 못하고 판단도 못하고 불안 그걸로 되고 그 다음에는 감옥 신세가 되고 놀이기거리 조롱거리가 되고 그게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성경 특별히 창세기는 인간 타락과 인간이 불행한 내수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미움과 유혹에 마음이 뺏기다 보니까 그겁니다. 성도들도 그렇고 뭐 직분과 인물을 가진 사람도 그렇고 목회자 그렇구나 마음 뺏기면 안 돼. 뭐는 마음을 콩밭에다 두고 와서 뭐 하려고 암만 것들 해도 안 돼요. 마음을 팔게 잡아. 이 자리는 마음 팔게 잡는다. 십자가 밑에 어제 새벽재단이 얼마나 보고 성도들 만나고 싶은 것도 다 잊어버리고 여기서 울고 있습니다. 제자리에 제가 오고 귀한 세월 보내고 온 것 같아요. 방황하다가 온 것 같아요. 평안하고 주님 여기서 주님 부르다가 그냥 그렇게 가고 싶네요. 제가 이렇게 과장해서 좀 말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과장해서 또 한 사람 비극의 주인공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알아요.
그분은요, 날 때부터 죽기 위해서 태어나서, 저보다 날 때부터 죽기 위해 태어나긴 하지만, 특별하게 죽을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해요. 우리가 나는 죽는 건 알아요. 그렇죠? 나의 죽토록, 예, 죽음을 향한 존재예요, 사실. 그게 우리 문제예요. 그런데, 죽기 위해서 태어난 특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놀랍게 주변에 많은 군중들의 인기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았어요. 무지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고난의 길을 가고, 왜 미워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았는지, 참, 진리를 추구한다는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고, 그를 받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가 그를,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그렇게 하려면 호산나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 소리 다 천정하게 사람을 듣고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 소리만 듣게 들리게 되면 이분은 거역도 반항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힘없는 헬레스한 사람처럼 아무것도 우리 가운데 아무런 힘없는 그런 분도 없었어. 힘있는 자들, 강한 자들, 세력 있는 자들, 그 당시에 무지하게 많았어. 그분들 가운데 이분은 오늘 얘기하는 명함도 내자야지. 소리도 들리지 않게 살았어. 이런 가난. 이분이 밖에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가는데, 당시에 법을 다스린다는 총독이라는 사람도 이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헤롯에게 보내고, 헤롯도 이 사람에게 보내. 또 이 사람도 또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안나스라는 사람이 자기 사위 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아무런 일도 없고 아무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을 나중에는 소리 지르는 것 때문에 이 총독이 자기가 아무리 신문해봤자 아무것도 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욕과 조소 희롱을 다 그에게 허락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허락해요. 아이고 귀찮아. 이렇게 당해요. 잔인한 군병들이 참 별의별 욕을 다 하고 별의별 모욕을 하고 조선을 다 그에게 허락하고 그는 위아 슬픔의 길을 가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육중한 그 청춘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시죠. 급기야 십자가에 옷을 박고 그분이 소리 지른다. 엘라이 아마사 만나니 엘라이 아마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어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신 그 소리를 지르신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엘라이 라마 사막다니는 분명히 아는 소리인데 운명을 하시기 전에 다른 큰 소리를 하셨는데 다 입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을 맡깁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극한 운명을 당하시고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어떻게 저런 훔쳐볼 수가 있어? 혀를 차면서 지나가고 있어. 거기는 강도까지도 여러분 대제사장 종교인들 다 그 향해서 모욕과 직시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떨리는 것은 마약한 분이 또 있어요. 저 갈릴리로부터 따라오면서 속였던 사람, 여자들, 힘없는 여자들. 아마 남편이 있었더라면 남편 꼬려두고 예수님 쫓아갔겠어요? 과부들이니까 쫓아갔지. 할 일 없지. 그런데 할 수 없어서만 아니고 십자가까지 따라올 때는 자기들의 미움을 무릅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그 처참한 죽음 앞에까지 따라오고 아르마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시에 예수님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 그 사람도 거기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런 죽음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예수님을 세마포로 쌓고 간단하게 장입니다. 아르마니 요셉.
유대인 장례법에 의해서 뭐 향료를 붓고 짜서 그냥 빨리 처리하는 그런 개인이 뭐예요? 빠른 장례로 예수님 끝장났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제가 소개해드리는 그 비극의 주인공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형제들 5,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셔서 장남으로 태어난 그 요셉, 예수가 어머니를 돕고 형제들 도우면서 아버지를 이어서 목공소일을 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30몇 년 동안 사시다가 그렇게 죽고 만 거예요. 자,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거 옛날 얘기, 옛날 사람들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지상에 사는 65억 배런 인류들이 그를 향해서 얼마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처럼 비참하게, 그처럼 불행하게, 그처럼 억울하게 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처형한 로마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진정으로 의인이었다. 이거 놀랍다. 이런 진정한 의인, 이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인류들을 처참하게 박아 죽이고 그냥 이거로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오늘 그렇잖아요. 아무도 몰랐네. 그런데 그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하는 소리가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했는데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 자, 그 다음에 아무도 몰라요. 묵시적인 경우도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유독하게 이사야 53장에 가니까 거기 가지만 이런 얘기가 거기에 쓰여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리로 가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는 곤욕과 침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들의 누가 생각하며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며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들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을 기릴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자, 이게 그냥 이 챕터입니다. The suffering servant of God. 하나님의 종의 자. 자, 이것으로 이 두 번째 비극적인 이 한 인생 그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끝났으면 아이고 짜증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야. 여러분이나 저하고 숨을 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느 점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성경에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문제는 여기서 천지개벽이 이거죠. 천지개벽. 자, 잠잠한 2, 3일 지나면서 이 이상한 소리를 무덤이 피어있고 여러분 잘 이렇기 때문에 제 소리로 부활절도 아니고 부활절 소리가 그 적은 무리들 리는 원스 이들에게 참 놀라운 일이 자기의 세계에 일어나게 됐는데 자 이게 꿈이나 생시나 생각도 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이 자기의 이해의 한계 속에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걸 가리켜서 천지개벽사 세상이 뒤바뀌고 그 인생이 뒤집혔어요. 그 인생이 뒤집힌 인간이에요.
Whole world has been broken down. 그들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전부 다 그냥 무너져내렸어요. 전부 다 무너져내렸어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어떻게 이렇게 다 무너져내렸어.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인생이 뒤집혔어. 우리만 헷갈려야 우리가. 인생이 뒤집히고 세상이 무너져내리고 이전에 있던 모든 세상 질서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렸고 자기의 삶의 내용이 달라졌고 삶의 의미가 달라졌고 완전히 다 뒤집혔어요. 뒤집힌 세상의 새로운 존재로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뒤집힌 존재를 헷갈아서 정신이 좀 돈 사람일 것 같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사람들 생활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삶의 용기와 힘이 있고 세상에 살 근거가 있고 거슬리 살만한 이유가 있고 존재가 있는 존재가 있다. 할렐루야. 이게 첫번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소위 The Early Christian Experience. 이 메시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참담하게 있을 수가 없어. 끝장내는 무너진 이야기가 아니야. 이 메시지가 전해지고 이 플러스모의 남부시가고야 여기까지 와서 이 놀라운 메시지가 외쳐지고 있고 여기서 이 놀라운 찬양을 흘러지게 되고 그분은 영광과 존귀를 받습니다. 이 포스트모던 시대에 마음을 다스릴 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방황의 시대, 흑암의 시대, 무의미의 시대, 무명초의 시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좌정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해준 메시지가 오늘도 우리 귀에 들려질 때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박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 너무 혼란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지 생각대로 믿어, 제 마음대로 믿어, 제 마음대로 믿어. 믿기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믿어야 저렇게 믿어야 돼. 그거 나한테 나 믿는 사람 간섭하고 내가 믿대. 이게 사사시대에 지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놓고 복을 받겠다고 거기다 제사장 하여해가지고 그렇게 신학자면 복만 받으면 되지 뭘. 그래. 이게 그래 저는 포스트모던 시대 그것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모시지 않는 한 이놈의 마음은 이 마음은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고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지고 방황을 찾습니다. 방향을 찾습니다. 방황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권사님이 맨이 문제네. 언제나 미혹을 받고 이 맨을 뺏겼기 때문에 이 프레이도 가정에 돌아 참 무서운 얘기를 하는 엊그제 교수님을 받고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이혼율을 보니까 황혼 이혼율, 초혼 이혼보다 더 많아. 황혼 이혼율이 26%인데 초혼 이혼율 24%. 앞쪽에서 지금까지 시간이 60년 동안을 후치구치 살았는데 이자가 그만. 어떤 남편이요? 딴 얘기했는데 이 시카고에 있었는데 그 자기 아내 평생 같이 살아온 아내 일집생신을 하면서 상을 잘 차려주고는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면서 오늘로 당신하고 끝이다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있던 얘기인데 한국은 지금 그런 사람도 많아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무엇에 마음이 뺏겨서 그랬죠? 무엇에 뺏겨서. 그래서 참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받아야 하면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에 바르게 모셔야 돼. 이거 참 이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The fear of God. 경건이란 말이 걸어서 되고 성경이나 끼고 왔다 갔다 이거 경건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분 앞에서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그걸 경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메스가 좀 경건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도 더 그렇게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틀림없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목표도 다르고 기쁨의 레벨도 다르고 감정의 레벨도 다르고 감사의 분량도 다르고 영원히 어떻게 되는지 찾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를 더 사랑하라. 너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을 더 기뻐하자. 소리 높여 찬양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아, 주님의 영광 보며 할렐루야. 너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 너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을 더 기뻐하는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 주신 자가 바라보며 주님 위해 충성할 때, 하나님의 사람아, 주의 영광 보라. 잠시 있다 없어져가는 세상의 영광 아니에요. 세상의 아니고 세상 영광이 아니에요. 영원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 저는 마음이 무거울 때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는 구세주의 얼굴 영광이 해가 치니까 이 햇빛을 바울이 받고는 곤두박질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뿐만 아니라 저 세상이 십자가에 대해서 나에게 못을 바뀌었고 나는 십자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목을 바쳤다. 옷이 바뀌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십자가는 그냥 여기다 장식으로 걸거리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성도들에게도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십자가 예수님을 살고 내가 살고 십자가 안에서 내가 새로운 희망이 있고 십자가에서 내가 새 생명이 있고 근데 나란 존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기다 명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사는 사람. 이 말, 트러스 말 포켓이라고 그런 것이죠. 손을 넣어서 십자가에 호주머니 십자가를 만들 때마다 나를 배부라 하신 주님을 볼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그분 안에서 나는 또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 새로운 존재로 세상을 살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은 누구나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저 십자가 앞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나의 무덤과 동시에 무덤을 빼치고 주님과 부활한 나의 존재를 분명하게 하는 나의 존재를 디파인해주는 그런 근거다. 자, 이렇게 새롭게 사는 존재. 이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삶의 자리가 참 멋있어요. 놀라워요. 은혜와 감사와 감격과 찬양, 참 그 마음속에 기쁨, 평화, 성령의 열매, 복권, 사랑을 기억하고 작품과 오래 참고 장례가 진짜 올랐잖아요. 내 은혜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모두가 다 이해 아니가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이해 없어. 미안합니다. 내 부모님이 일어나서 여기에서는 감격돼서 감격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보시도 모든 시대에 이 혼돈의 시대, 혼란의 시대에 참저 서구 가면 애들들이 아주 무서워. 초등학교 학생 화장실이 메일 앤 피메일 그런 것이 있고 이제는 젠더 젠더 남자같이 생긴 녀석이 I am female 젠더 참 이게 누가 이렇게 해? 누가 자유? 무슨 자유요? 도대체 어떻게 길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참 대단히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마음까지 빼앗겨버리는 시대. 이런 혼란한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참 주님 앞에 내 존재라 내가 내 자신을 바르게 알고 내가 그분을 바르게 알고 마음의 중심을 모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때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영원한 소망과 은총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실 줄 압니다. 그밖에 없어요. 인간 역사 속에서 무슨 희망을 가지고 무슨 소망을 가지고 무슨 걸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시간 지나고 나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역사 속에 없는 것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연락하고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개혁 뒤집혀지고 새로운 가치 되고 새로운 존재로 서지 않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인류 역사 희망 없어요. 뭐 박근혜 대통령 뭐 행복시대? 웃기지만 그러면서 행복시대 얘기하는데 뭐 황원기 의원들 26% 점점 올라가요. 이런 시대 여러분 복 받은 성도들이 남의 미쳐주는 성도 오늘 또 저도 따라하고 싶네요. 과장하나 그때 맨 처음에 갈 때 생각이 나서 그분들 다 아주 제가 여기 오니까요 산천의구라는 말 헐게 씨라고 살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죠. 그런데 산천의구에 5년 8년지는 산천의구하게 아름다운 심어놓은 거 그대로 타다나서 아름답게 찾아가 하나님은 만원이 여기를 향하시 않으십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걷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게 복된 삶이에요. 이게 복된 삶이에요. 그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셔서 여기는 화초가 피고 공기는 신선하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차소들이 여기에 뛰어놀고 돌아다니면 개들이지만 하늘의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할렐루야. 남부지역에 모은 우리 한인 2세들 3세들 여기에 특전의 기초가 되는데 이 성전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그렇죠 장로님들 장로님들 안 하죠.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죠. 너무 감사합니다. 참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참 주님 안에서 참 그리스도의 놀라운 엄청난 사랑과 은총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참 이렇게 승리하는 삶이요 참 이렇게 멋있게 은혜 입은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